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날 상당히 받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녀 평등의 시대에, 그리고 부부간에 있어서도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어떤 개인적인 그 개인주의의 요청들이 많이 있는 이 시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에게 순종하라라는 요청은요, 사실은 오늘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권면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동등한데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서로 각자의 역할이 다 있으니까 서로 그런 순종보다는 동등하게 각자 일을 나눠서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오늘날에 우리의 가정에 대한 권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의 권면이 이 시대와 역행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적실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적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어느 시대든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당시에 왜 이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요청하고 있는 순종, 그리고 남편에게 요청하고 있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는 이 요청,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리고 2장 11절과 1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데, 그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는 AD 한 62년, 63년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는 AD 한 30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베드로의 편지가 쓰여진 때는 한 32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바깥으로 지금 퍼져 나가게 되었고,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힌 후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권면이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를 믿는 한 여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을 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과 이방인 남편이 결혼했을 때, 그때 이방인 여인이 예수를 먼저 영접한 경우, 그리고 이방인 남편이 먼저 예수를 영접한 경우, 이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왜 이 권면을 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복음이 많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판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안수 집사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 안수 집사를 치리한 적이 있습니다. 치리라고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6개월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약을 어기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때 문화적인 차이를 조금 배제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인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남편과 아내의 종교가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아내가 남편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 가정의 남자가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의 아내와 자녀는 남편의 지도하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되고, 남편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남편의 지시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종교를 바꾸고, 즉 이방신을 섬기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종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은 그 개종은 남편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집안에서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속한 사회에서조차 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의 사회적인 명예, 가치, 이런 것들이 추락하게 될 것이고, 남편이 이로 말미암아서 아내를 핍박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내나 자녀는 남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개종을 한 경우에, 즉 예수를 믿은 경우에 그것을 남편에게 강요하여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장 13절부터 2장 25절까지 두 가지 권면을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제도에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주어지는 권위를 가진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주어져 있는 환경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남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아내의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내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과 바울의 권면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 즉 이방인 여인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강요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자기가 언약을 깨뜨리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세워가고자 할 때에 남편과의 이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언제냐? 이방인 여인과 이방인 남자가 둘이 만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남자가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과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 여인과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면서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아내가 선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이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만 이혼이 허용되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가정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아내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이나 이 베드로의 권면은 사실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에 대한 권면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을 지켜냄으로써 그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남편의 구원, 그리고 남편의 구원이 있게 되면은 자녀들의 구원까지도 있게 되기 때문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내는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는 이 말씀 그대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나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성도는요,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가정을 세웠는데 그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성격적인 차이, 아니면은 어떤 핍박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권력을 행하든지, 아니면 그 또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고, 둘째, 그 가정이 속한 사회에서 그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이 시대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소홀히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권면으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고, 아내들에게 주는 이 권면이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은 너희의 마음을 단장하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면서 신앙을 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라 하는 것이고, 5절과 6절에서는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어서 그와 같이 주인에게, 즉 남편의 권유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 신앙을 지켜내라라고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간단하게 남편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어떤 권면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입니다. 아내에게 주는 권면과 똑같이 남편에게도 주어집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그 앞에서 계속 2장 11절 12절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대로 질서를 지키는 모습 속에서 성도는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었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아내를 핍박하거나 아내를 박해하거나 아내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아내를 연약한 자로 알아서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남편들은 그 가정의 대표로 섰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남편은요, 그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 전체를 돌아보고 그 아내를 연약한 자로 알아서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녀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남자가 개종을 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은 그 남자로 인하여서 가정 전체에 구원이 임하게 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이제 옥문이 다 열리니까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간수장을 이제 위로했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물어봤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날 밤에 또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남자로 인하여서, 즉 남편이죠. 남편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들어오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자리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리고 아내를 지식을 따라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내를 잘 알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성격이 어떠하고 아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내의 모습이 어떠하고 지금 아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때에는 그냥 겉모습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아내를 그렇게 함으로써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에게 주어져 있는 권면이고 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아내에게 주어진 권면은 이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남편은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핍박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박해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무시가 있든지 이러한 것은 사실은, 그리고 아니면 어떤 성격적인 차이가 있든지 이러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러한 것들을 맞춰 나가야 되는 모습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맞추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나의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고 그를 감싸 안고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그를 감싸 안아주고 보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행실을 보이고 그 선한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음으로써 이 남편과 이 아내의 역할에 각각 충실함으로써 성도의 가정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권면들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적인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주어진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권면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한 사회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문화적인 제도 속에서 그 사회가 바르게 서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횡행하는 시대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남편은 아내가 나한테 왜 못 해주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왜 나에게 당신은 나에게 못 해주느냐 이러면서 난 저 사람과 못 맞아, 안 맞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조차도 맞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그 행동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격 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그 가정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핵심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권면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자로 알아서 그를 귀히 여기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권면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서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고 이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으로 수고하고 너는 아내로 수고하면서 그 가정을 바로 세워라.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하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2장 11절과 12절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 선한 행실이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 해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제도에 순종하고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써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무리 그런 편하고 평안한 행동을, 그리고 그러한 평안한 삶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 때에만 이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질서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권위자에게, 그리고 제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시고,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인가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토록 소중한 것임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더욱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관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평안을 허락하셨음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부모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권유를 인정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세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 안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러한 가정에서의 질서가 사회까지 또 번져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세관교회 성도들이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러한 질서를 또 삶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나를 굳건히 세워주고 계심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 경험할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들어있음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